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에베소 옆 부분에 있어요. 이 교재 42페이지 앞에 보면은 골로새 영어로 소개가 되어졌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한글로 또 소개되어진 부분이 있어요. 보면은 골로새 지역이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지역 전체가 상당히 결절 지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나 사상들이 또 이렇게 접합되어지고 유통되어지는 그런 지역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방의 특징이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와 헬라적인 영지주의가 지금 이 교회 안에 좀 어려움이 됐어요. 여러 가지 유통되다 보니까 한때는 이런 흐름, 한때는 저런 흐름 이렇게 가는 거죠. 교회의 성장론에 유명했던 분들이 계세요. 한 20, 30년 전에 유명했던 분들 지금 이제 그런 얘기 꺼내면은 먹히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란 걸 다 알아버렸어요. 근데 한번 바람이 불면은 이게 흔들려요, 사람들이. 그게 맞나 보다 하고 또 흔들려 가고 또 어떤 바람이 불면 또 그게 맞나 보다 또 막 흔들려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지나면은 분위기와 바람에 휩쓸려 갔을 뿐이지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오늘 골로새가 그러한 이 부분에서 이제 바울이 서신을 전한 것입니다. 골로새 지방을 향해서 이 유대적 율법주의나 헬라적 영지주의 이런 바람에 휩쓸리지 말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뿌리를 내려라라는 것에 대한 아주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말씀 서신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바울이 늘 이렇게 인사하는 방식이에요. 아주 간결하게 잘 쓰였고요. 바울의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에베소나 골로새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상당히 이 지역 전체를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보면 다소란 지역이 있는데요. 타르소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이쪽 위에도 다소도 있고 이쪽 지방에 다소도 있어요. 어쨌든 이 터키 지역이 고향에 있어요. 고향. 그러니까 이쪽 지역 전체의 정서를 아는 데는 상당히 태생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본문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이 3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면 복음의 진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달려가고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이 한경중 목사님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달려가고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해요. 이 소망은 어디 소망이에요? 내가 내일은 개 탄다 이런 어떤 것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 주님 앞에 받을 그 상급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서도 자라가야 되고 또 전해져야 됩니다. 바울의 이 기도들이 에베소나 골로새에 있는데요. 이 기도의 신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신학적 배경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어떤 것을 보느냐가 관점이 있어요. 바울이 여기에 기도문이 있어요.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하면서 바울의 기도문이 쫙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면 이 바울의 기도문을 읽으세요. 거기다 자기 이름 집어넣든지 가족 이름 집어넣든지 해서 이 기도를 계속 드리세요. 바울이 한 기도예요.
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신령한 지혜, 총명이 있어서 뭘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모르며 살면요, 평생 자행자재하고 사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나게 하라.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이 삶의 열매에 있어서 선한 열매를 내고 성장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게 하고. 어떤 느낌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1절,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사로잡을 땐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좁아지면요, 바늘끝 하나라도 서기 어렵다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용서 못할 자를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인내 못하는 것을 인내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 성령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11절 후반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고. 아니, 오래 참고 견디는데 무슨 기뻐요? 근데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이걸 하게 하시겠다는 게.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을 행했을 때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놀라운 거예요. 스스로도 놀라운 거예요. 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게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걸 자랑할 수 없어요. 이게 사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아서 하는데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이 잠시 손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못하는 존재인 걸 알게 하세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거 굉장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시민이에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떤 나라의 시민입니까? 사랑의 나라야. 그분의 그 아들인데, 아들의 나라인데 어떤 아들이에요? 사랑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옮겼다는 뜻이고, 그것은 사랑의 나라로 초래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온전한 사랑을 모른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은 도대체 누구예요? 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죄사함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받았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옮겼다는 뜻이에요. 그 나라에 이미 옮겨진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 나라 다스리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는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모든 창조물은 창조됐다 표현하지 나셨다란 표현을 쓰질 않아요.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라는 표현을 써요. 인간이나 만물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는 창조물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창조됐다라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늘과 땅을, 만물을 통칭하죠. 사실은 그 모든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 만물이 우리가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세력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적 세계나 영적인 세계나 또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뭐라고요?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를 위하여. 그러면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와, 아니 노예 수준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핍박당하는 대상인 히브리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로마 시대에 핍박받는 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권세의 주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자로서의 정체의식을 갖고 있고, 그 나라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서 사랑 안에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가 없이는 만물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창조만 하고 끝나지 않고 함께 서 계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분이 온 세상의 중심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는 왕권들과 영적 권세들마저도 다 그를 위하여 놨고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 전망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역사는요, 지금 역사가들은 목적의식이 없어요. 아무런 어떤 근거 틀러봐도 역사의 어떤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질 못해요. 그래서 요즘 역사는 목적론적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진행할 거다라 말하는 거예요. 18절,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를 몸으로 삼은 게 뭐라고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 중심적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중심적 역사입니다.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주님이요 완전한 새로운 세계와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물처럼 이 창조물은 아니시지만 먼저 첫 열매가 됐다란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것은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표준처럼 우리가 쫓아가야 될 새로운 기준이 됐어요. 그분이 또한 그렇게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세계 안에서도 이 부활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의 등장입니다. 네. 19절,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서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왜 일어났냐라고 하면 모든 만물과의 화해뿐만이 아니라 죄인이 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물이 죄를 범해버리면 그대로 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화목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수된 죄, 우리가 이미 죄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죄인이 됐고 원수가 됐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순전히 십자가의 사역 외에는 화목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사람의 경건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신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붙들기만 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리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뒤에 얘기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면 이거 효력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붙들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결국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복음을 온전히 붙들어라. 자꾸 왼쪽 오른쪽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붙들어라. 복음이 중심이다라 말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얘기하는 것을 휩쓸리지 말아라라고 권면하는 서신입니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교회는 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야 돼요. 이 예수 위에 든든히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사역을 하는 것 자체가 마치 해산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이미 다 이루신 일이지만 또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사역을 하고 교회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해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남은 고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나도 동참하길 원합니다라는 결심을 해야 그리스도의 일꾼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나의 직분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엄청나지 않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방식, 회복의 방식, 화해의 방식, 새로운 창조의 방식, 이게 뭐라고요? 이게 비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가만둬. 이건 비밀이야. 비밀이야. 때가 될 때까지는 잠깐 냅둬야 돼. 때가 되고 나서 드디어 비밀이 확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계시, 비밀, 서신과 모든 분이 계속 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오래전부터 준비해놓은, 역사적으로 준비해둔 소망이고 비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만대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27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이 비밀이세요. 예수님이 소망이세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종교적인 수사나 종교적인 인물의 언어로 끝나면 이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의견과 더불어서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정말 여기에 내 생명이 있구나라고 온 존재로 연합을 해야 돼요.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 각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노라.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는 이제 경주할 때, 운동 경기할 때 빌려온 표현입니다. 경주를 하듯이 내가 최선을 다해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2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거기서 중심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꾸 다른 데 찾으려 하지 마라. 여기 안에 보화와 비밀이 감추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내가 다른 거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가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무슨 일입니까?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이 골로새 지방에 있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나타났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나타나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들을만해요. 막 들어보면 아주 현혹해요. 이때 당시 이 가장 강력한 연구 방법론이 뭐예요? 수사학이에요. 수사학이 뭘 위하는? 정치를 위하고 철학을 위한 것인데 사람을 설득하는 기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들어보면 이거 맞는 것 같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왔다 갔다 하니까 막 맞는 것 같아. 요즘 막 유튜브 들어가면 별별 선생님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이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아. 그런 시대랑 상당히 흡사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생각해라라는 거예요.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떠나 있으나 같이 있으나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으면 나와 더불어서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질서를 이룬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하모니가 있어요. 영적 하모니가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하모니가 나타나요. 그런데요, 이게 다른 마음이 먼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연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하기를 내가 기쁘게 본다. 굳건한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믿을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바꿔지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며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넘쳐나라. 뿌리 내리는 수준이 있고요. 자라나는 수준이 있고요. 넘쳐나는 수준이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영성에서는 가장 높은 차원의 영성이 뭐냐? 감사의 영성이 감사의 영성. 마음 안에 조그마한 것을 보고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면, 감사가 마음을 차지한다면 영적 태도에 아주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 감사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게요. 예수 믿고 이번에 이제 김은혜 전사님 퇴원하셨어요. 이제 제주도 내려간대요. 야, 이게 좀 죽음에 거의 가까이 갔다가 회복돼서 다시 내려간다는 얼마나 감사한.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그 문자 보면 하나하나가 다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감사가. 한번 쑥 갔다가 오니까 이게 인생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뿌리 내리고 내 삶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나 영성을 유지하라는 소리예요. 누가 헛된 철학이나 속임수로 너희들을 자꾸 엉뚱한 데로 데려가지 않도록 해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따르는 거다. 이게 뭡니까? 초등학문. 아까 전에 얘기했던 유대적 율법주의라 그랬어요. 유대적 율법주의가 한 축이고 또 헬라적 영지주의라 그랬어요. 영지주의라 그러면은 저 세계 안에 무슨 신화적 세계를 만들어 놓고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저 세계를 바라는 게 맞죠. 그러나 확실히 영지주의와 다른 것은 우리는 부활의 몸, 이 몸으로 주님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삶과 육신의 삶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 지체들 안에 함께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의 삶은 저쪽 삶과 연합되어진 삶이에요. 저쪽 삶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저기 봤다 그러고 그걸 그노시스트라 그래. 영적 지혜라 그래. 영지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거기로 훅 가서 그 영적 지혜의 어떤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로 미혹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육신의 삶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삶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육신의 삶 자체가 아주 흐지부지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쪽 타입은 초등학문 같은 율법주의가 있다는, 절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계속 그걸 지켜야 뭐가 더 한 것처럼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문이에요. 율법적 초등학문. 이 양세계의 문제가 골로새 교회에 있었어요. 여러분 현대의 교회도 상당히 흡사합니다. 뒷부분에 좀 보면은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까지 있습니다. 9절 2장 9절과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이시니라. 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육체로 거했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걸로 그걸 끝나지 않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말하고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 네로보다 더 깊은 네로에게 권세를 허용하신 분이다라고 표현한다면 이 의식 세계가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육체로 거하셨던 그분이다. 우리는 그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의 이 믿음의 이 우아함들을 위대함들을 우리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 기독교 종교인들이 돼버렸어요. 종교적 생활을 하면서 높은 차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권세 위에 권세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내가 지금 여기서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종교생활 따라하고 삶 따라하는 이분적인 삶이 되고 이게 딱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행동들이에요. 윤리적이지가 않아요. 거기는 그냥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신의 삶 자체는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자, 뒷부분을 보십시다. 12절 그리스도 할례 너희들을 받은 거는 율법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뭔지 아냐? 마음의 할례인데 십자가 복음으로 같이 죽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마음의 할례다라고 그리스도의 할례란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이 바로 나의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육체적으로 8일 만에 할례 받는다. 그런 게 할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뒷부분에 좀 빨리 좀 달려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율법의 단계의 신앙을 제하여 버렸다는 소리예요. 그것을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신앙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의 영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옮겨왔습니까? 정치적인 단계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 신앙, 초대교회 신앙은 이런 신앙이었어요. 보세요. 어떻게 십자가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해서 드러내고 구경거리를 삼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정치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이곳에도 있는 거예요. 보이는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역동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 당신 이기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이겼지. 어떻게? 복음으로 이겼지. 당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무력으로 생각하지 말고 복음으로 생각을 해. 복음으로는 계속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어요.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있었고 그리스를 정복하고 있었고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긴 거 맞습니까? 이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도 정치적으로 죽으셨잖아요. 로마 정치인에게 죽으셨잖아요. 로마인들이 너 죄인 그래서 죄인으로 죽었잖아요. 진짜 죄인이었어요? 아니 죄인이면 진짜 계속 죽어야 되는데 부활해 버리셨어요. 제국 시스템으로는 도무지 이 사람을 죄인으로 정할 수가 없어. 도리어 구경거리로 드러내버렸어. 그들이 얼마나 틀렸는지. 죽였는데 죽지도 않아. 세상 시스템으로는 죽일 수도 없고 죄인으로 규정할 수도 없어. 그러니 그들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복음은 놀랍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프랑스 최고의 철학자인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희생양 메커니즘을 해서 책이 많이 나왔어요. 저는 프랑스 쪽에 있는 사람들 철학계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르네 지라르라고 이름이 좀 아주 외우기 쉬울 거예요. 자, 넘어가 봅니다. 자,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꾸 율법이라는 식으로 요새 이스라엘과 연합한다고 그러고 가는 사람들 많은데요. 요거예요. 딱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복음의 십자가에 온전히 뿌리내리라. 이렇게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17절 이것들을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이 뭐라고요? 그림자였고 그럼 그림자는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본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그림자를 연구하냐? 본체를 연구해야지 이런 소리예요. 왜 자꾸 그림자를 갖고 뭐라 그러냐? 본체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드디어 답이 나왔어요. 구약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성서 읽기의 원칙이 여기 나와요. 구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돼? 구약을 읽을 때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구약을 읽으면 본체와 그림자를 보면 이 그리스도의
전체적 상황 이해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공부해도 이렇게 공부해야 돼.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율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율법을 위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율법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서 읽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체인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분을 세우고 그분 통해서 구약을 읽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구약에 나온 그리스도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거 로잔이라는 복음주의권의 최고의 신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그렇게 읽은 거예요. 안 그러면 그리스도 따로 율법 따로 읽으면 분열이 일어나요. 이게 유대교인지 그리스도인지 헷갈립니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야, 니들이 유대인이냐 유대인 아니지 않냐. 니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 이방인인데도 왜 유대적으로 가서 자꾸 쓸데없는 거 하느냐. 진짜 율법의 정체는 그리스도다. 예수 중심으로 잘 분별할 줄 알아라라고 골로새 교회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막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면서 누굴 만나요? 천사를 만나요. 천사를 만나가지고 뭘 계시를 막 받았다라고 막 말을 해요. 아, 천사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은 싹 배제해버려. 그래서 나타난 종교가 어떤 종교예요? 다이단 종교가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뭘 봤다고 영지주의 뭐 이렇게 따라가고 영적 지혜 따라가고 그러다가 톰 크루즈도 나오는 거야. 톰 크루즈가 속한 그런 교단이 이상한 교단 하나 있어요. 뭐 그렇게 가는 거죠. 이게 맞다라고. 그게 뭔가 영적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가장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야. 육신은 종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육신적 경건주의는 종교를 만들어내요. 신비현상도 만들어내요. 근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18절 하반절에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는 말이에요. 본 거 봤으니까. 환상을 봤다 하는데 그걸 봤으니까. 그걸 뭐라고? 육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다.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랑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성령의 온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머리를 따라서 온 몸이 건강하게 연합되어지고 자라나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왜 또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예수를 붙잡았으면 끝까지 붙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해라, 뭐 이래야 구원받는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경건이다 라고 했던 많은 규례들 248가지와 365가지를 합쳐준 그 부정명령과 긍정명령 플러스 또 막 여러 가지 붙여진 그런 것들 통해서 종교인이 되지 말란 소리예요. 그런 종교인 되지 말아라. 너희 이방인들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품고 살면 율법자들보다 훨씬 더 사랑의 영이 감사의 영이 너희 삶 안에서 나타날 거다.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으로 충만해진 열매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고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쓸데없이 왜 자유학각이 되는 거 왜 또 묶이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진다. 그거는 한때 쓰이는 거고 예수를 발견했지 않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거다. 그거는 따라가 보면 결국 어떤 랍비가 얘기했더라, 어떤 랍비가 했더라, 힐렐이 어떻게 했더라, 누가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 얘기가 없어요. 그 율법 쭉 따라가다 보면은 또 누군가 해석자가 나와서 해석이 어쨌든 저쨌더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혀야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막 금식하라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조하루에 나와서 뭐하고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자의적 숭배라는 거예요. 겸손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지혜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게 뭐라고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뒷부분에 조금도 유익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한 3분만 더 말씀하고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예수를 붙들고 그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라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가 나타나실 때 영광을 생각하고 그러므로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다. 니들 골로새 지역 왜 이렇게 우상 숭배 많아진 줄 아니?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아서 그래.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은 철학적인 흐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스토아 학파들과 상당히 최고의 레벨의 사람들과 서신 교환을 했어요. 키케로까지 서신 교환을 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상당 레벨의 철학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화자였어요. 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네 삶이 망가져. 예수 온전히 붙잡어. 꼭 붙들어야 살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옛사람과 새사람 얘기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네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하다. 지식까지 새로워지라. 보는 눈이 새로워지라는 얘기입니다. 보는 눈이 새로워지라는 소리예요. 주님 안에서 해석하는 눈이 새로워진 눈이라는 거예요. 예수 밖의 눈은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여러분 철학책 읽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철학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철학책 읽으면 야 재밌다 아 이걸 깨닫는 재미는 있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근데 그거 읽고 나서 구원받았다는 느낌은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없어요. 영이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충만해져요. 영이 살아나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옷이 성령을 통해서 입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옮겨진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것 안에 온전한 사랑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처럼 분열주의자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품어내는 다 받아. 이방인이든 어떤 인생이든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한 몸으로 거룩하게 세워가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16절 17절 그들의 윤리적 특징이 뭐냐? 지혜를 갖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찬송하고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학자처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예수를 알았으니까 믿고 바라고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삶 안에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바라봄으로 감사함이 넘쳐난다면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모든 남편과 아내, 상전과 종들에게 주님께 대하듯 하라. 이러면서 윤리적인 것 안에서도 온전한 윤리성을 만드는 것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항상 앞에는 교리적인 것, 뒤에는 윤리적인 것. 그 중심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함께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우리 삶의 중심에 늘 주님 바라보며 주님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 안에 넘쳐나는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내일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한 다음에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